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승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을 맞이한 모세의 반응은요,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한 모세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라는 주제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짜 승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군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이렇게 분노하죠.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회중 가운데 생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발람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후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모압 여인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던 일로 인해서 연병이 내려 24,000명이라는 그 백성들이 죽었던 바로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그 배후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요, 단순히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거나 아마 싸움 중간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31장 3절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원수, 즉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했던 그 미디안을 심판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여인들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승리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은 채 얻은 승리입니다. 만약 아이가 컨닝을 해서 100점을 받아 온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공이요, 승리이겠죠. 그러니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순종이 포함된 승리여야 진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승리는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승리한 군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진 밖에 이레 동안 진치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포로로 데려오는 자들 그리고 그 전리품까지도 정결하게 하라고 20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거, 염소털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모든 기구를 다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로 또 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행동이 아니죠. 전쟁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기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긴 백성, 승리한 백성이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구별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승리라는 가치는 세상에서 참 귀하게 사용되고 높이 평가되는 가치입니다. 모두가 원하죠. 사실 모든 사람이 승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기는 것, 그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고민, 세상과 구별된 방법이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패배며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저 승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룩을 지켜가는 진짜 승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 거룩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중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